우리와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자, 함께하자.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아가스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지금은 쭉쭉한 못생긴 술람이 여인을 보고 한번 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다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줍지 않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5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귀한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는요, 더 낫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뭐 아무나 세워서 대충 전신자를 뭐 간부하자, 그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좀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전진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아멘하고, 그죠? 좀 모두가 나서서 일에 협조하고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죠. 교회가 힘있게 나가면요, 우리도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꾸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만 하는 이 모세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 덮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부담받지 마라, 한번 합시다. 내가 인도한다.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한결 변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모세가 자기 처남되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야, 우리가 광야길을 갔는데 네가 좀 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동행하자 하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제안을 받고, 그죠?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탁이 뭐냐면, 돈 좀 빌리도 그러면 참 힘들죠, 그죠?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가장 기분 좋은 부탁은 어떤 부탁이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나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죠?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여시켜주니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가장 잘하는 자기 처남 호밥에게 모세가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참 큰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시면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비로소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는 이 부탁이 주는 은혜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요, 처남되는 호밥에게
네가 좀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 광야 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너도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니까 좀 헷갈려요, 그죠? 자, 미디안 광야는 무엇이며, 그죠? 그 다음에 뭐 르웨일은 누구며, 호밥이 누군지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약간 간단하게 제가 모세의 가족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죠?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남자가 어떻게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요, 이 모세가 참 영특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아이가 100이 되니까 울음주도 커지고 도무지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놓습니다. 떠밀려 내려가다가 이제 어떡하다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침 그때 그게 누가 모욕을 하러 왔냐면 바로의 공주가 모욕을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모세가 왕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져와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왕자처럼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노예 아들이면서도 죽을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놀란 것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지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강제노동통에 모세가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애굽의 감독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혹독하게 다스리는지, 그냥 마음의 어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애굽의 감독 10장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그게 들통나가지고요 도망을 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양친한 자기 부인되는 시포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시포라의 집에 가서 살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처가살이 드부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드부살을 해서 처가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그를 다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왔고,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어디로 왔냐면 바람 광야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요, 자, 시내산에서부터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구름 기둥이요 자기 백성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모세의 아내가 시포라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혹은 르웨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장인의 아들인, 그러니까 자기가 처남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입니다. 호밥. 성경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해가 있지만은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호밥이 누구라고요? 모세 누구요? 처남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모세가요 자기 처남에게 네가 눈이 밝으니까 광야를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를 승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자기 백성 하셨습니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신앙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처남 호밥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뭐 때문에 히브리 사람 속에 이 미디안 사람을 끼워넣느냐,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어떤 사람도 포함시키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 가운데 우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처남 호밥에게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네가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네가 마다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한다, 그러므로 네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필요하다. 아멘? 내가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세가 지난 호밥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중화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지금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바람 가운데로 옮겨와서 우리의 얼굴에 힘들었다. 우리가 산 거지 같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그죠? 목적 없이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해서 뭐하고 있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함께 마자 동행하자, 함께하자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호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많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날마다 유리방암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죠. 그죠? 날마다 광야를 떠돌아 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돈 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기대를 걸 것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광야밖에 없습니다. 종살이 했지요.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야말로 볼거리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아무튼 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선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말이니 선대하리니. 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잘해주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뭘 가지고 잘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합시다.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모세가 믿는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선대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소리가 들리는 것 없고, 지금은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복을 줄 때 우리가 너희도 네 복을 함께 나누겠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이 복을 너와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말로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고흥교회가 좀 시지부지하게 보입니다. 그죠? 잘 지은 교회들에 비하면 좀 형편없이 보입니다. 별로 좀 멍성하게 보이는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복받아 누릴 때,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참하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도 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믿음도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번 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힘들어서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복 주시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좀 우리에게 이런 긍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 동행 요청에 대해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30절 보시면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결코 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제가 두 단어를 넣었습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넣었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원문을 조금 더 첨가해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말입니다. 이 천한
호밥의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눈을 좀 떼어도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을 때 너도 복을 나눠줄게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호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친족이로만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거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상당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우리가 호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사정이고 형편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이 다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남의 권유에 동의하지 못할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못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또 그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사람들은요 그 일에 참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사람 지내도요 무슨 부탁도 다 들어주고 할지라도 내하고 교회 좀 가다 보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주는데 교회 가는 말은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집사님 조금 헌신해 주세요. 조금 열심히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우 좀 해주세요.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쉽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형편이 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다음에 형편 때문에 할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면 이럴수록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끄집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가 참 쉬운 것이 일단 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밥이요 자기처럼 모세의 청을 거절할 수 매부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첫째 호밥은요 자기 고향 친족을 가질 수밖에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뭐에게로 친족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연 지례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포기하고 버리고 너희와 함께 이 땅을 갈 수가 있겠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가가 큰 일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결과가 좋은 것이라도 조건이 좋아도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선뜻 따라 나서겠다 그 일에 동의하고 나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이런 혈연 지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물하게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밥은요 육신과 일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 있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한번 답시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 편한 삶을 왜 내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강자천막생활을 해야 되나? 낯선 사람들과 무엇 때문에 불평한 동행을 해야 되는지 굳이 사서 고생을 할 이유가 뭐냐? 지금 그 말이 이 신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모험이 싫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안 들고 쾌락을 버리지 못했어요. 위대한 부르심 앞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편하게만 사는 것이 장대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 형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호밥이 거절하는 것입니까? 내 고향 내 친족에로 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합시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나가 지금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안정적이고 여기가 만족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사서 고생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도전이 올 때예요. 한결같이 지금 여기가 좋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가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미래와 영광과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호밥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우리에게 한번 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자. 여러분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태였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비놔두고 있어. 집사로 살게요.
당신 그렇게 살게요. 뭐 천국 가든 또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참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좀 이렇게 일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건강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참 놀라운 도전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고향,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알아가겠다 바쳐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보금자리를 말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말아 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과 지경을 포기할 수 없다면, 육신과 일나라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면, 지금 여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믿음의 후손들입니까? 대부분 아주 친척집이구나. 내가 지절 따라 가라 하시는데, 예,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응답하고 나서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가 동안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은 때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불러드시니까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동행하자.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부르시는 거야. 이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약간 힘든 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비하면 저는 이 상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호밥처럼 거절하지 않냐고, 그죠? 예, 제가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호밥이요, 모세 장의 매부의 청 앞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으로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재차 다시 천한 호밥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두 번 부탁에 안 들으면 마치 아브라함아 네 아이모 사람 없나, 그죠? 그런 성향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부인해도요, 자꾸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자꾸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이 지금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31절 2절에 다시 한번 호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2절 모세가 이에 대해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참, 모세가 놀라운 점이 바로 제 후배 가운데요, 목사님 아주 특기가 안 되죠. 뭐냐면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바쁘다 좀 제발 좀 봐도 그래버리면 다시 전화 옵니다. 와,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작하면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요. 뭐 부탁하면요, 왜 알게 됐다.
알겠다, 알겠다. 그래줄게. 맙니다. 아예 막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2시간 동안 괜히 시간 낭비할 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물고 던지니까 동의 안 할 수가 없어. 안 도와줄 수가 없어.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오늘 모세의 마음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밥을 기어코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답시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호밥 하나 뭐라고 그러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장군만 60만 명, 그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몇만 명? 200만 명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 200만 명이 되는데 호밥 하나가 뭐라고? 그것도 이방인인데, 그죠? 여러분, 이런 너무나 적은 숫자이지만 항상 이래서 모든 시작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한번 더 합시다.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맡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안 주셔요. 이 하나를 귀중한 지금 모세는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네가 미대한 사람이고 그죠? 유목책을 한다고 이 사막 광야를 맹맹할 같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대한 사람들은요 대장들이 있거든요.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꾼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만 없습니까? 먹을 것만 없습니까? 사막은요 모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가운데 뭐가 없냐면요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저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죠?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강이 있어야 여기가 저긴가 여긴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도 다 똑같으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미대한 사람들이 아니면요 광야를 흥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전문가를 귀히 여깁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문가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에서요 내 편이 아니면 자꾸 배척이 납니다. 이런 분류가 우리 교회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망할 징조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짜 전문가를 귀히 여기고 어느 대학병원에요 어서 한 분이 한 달에 6억 벌고 그 다음에 파생금액 같이 하면 한 사람이 10억을 버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실에서요 좀 의사가 열이 났어요. 간호사하고 혼을 냈어요. 수술복을 5벌 준비해야 되는데 4벌밖에 준비가 안 되니까 빨리 5벌 준비하라고. 우리는 4벌 준비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언짢은 욕을 했어요. 집에 가서 안아라 그런 식으로 욕을 했는데 이 간호사가 열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여자를 갖다 고소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인하고 가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돈의 논리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문가를 갖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 싶으면요 한번 더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요. 나보다 낫고 나보다 좀 더 인정을 받는다 싶으면 자꾸 배척하게 되고 다돌리게 되어지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한번 합시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에 앞서서 좀 전문적으로 우리를 좀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도 막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뭐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의 권한이 되어서 이 복을 나누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내 혼자 잘 보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결단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네가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권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을 옮기자고 있으라는 말이 결단거 아닙니다. 내가 복을 줄 때도 이 복을 네가 나누어서 흘러가게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요 모세는 전한 호밥에게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 윈윈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저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을 때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고 점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애써 호밥에게 동참을 호소했는데 그러면 이 호밥이 자, 예스냐 노냐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3절, 34절 같이 보십시오. 답을 한번 보실 거예요. 33절, 34절 속에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듣고 호밥이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 저희 예스. 수요일 오신 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으셨더라. 자,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합시다. 모세와 호밥이 함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니 답이 없는데 이것만 봐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증거를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가 사사기 조금 귀찮지만은 1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화면에 안 나옵니까? 예, 됐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스룹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방주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누구라고요? 개인 사람 혹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데 장남 지파나 마찬가지인데 이 유다 지파가요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합시다. 여리고성. 그들이 그곳에 가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 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그죠? 함께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갔다 안 갔다? 같이 갔다는 거죠. 또 넘어가 보십니다. 4장 11절에도 보시면요.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가 헤베리트나 가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까이 혹은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호밥이 모세를 따라갔다 안 갔다?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밖에서 사람을 볼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야 우리 교회 성가대 가서는 참 좋겠다. 그죠? 우리 좀 피아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반주 필요한다. 야 우리 교회 반주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저건 인간적인 뭐 지나리기 참 좋은 사람 보면 야 저건 족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 남자들 족구를 잘하는 아무도 없는데 네가 좀 문다. 네가 좀 팀장해라. 주장해가지고 우리 족구 부문을 하면 이렇게. 요새 교회들마다 탁구 부문을 이렇게 탁구 친다고 정지했더라고요. 누구가 탁구 잘 치는 사람 오시면 그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탁구 하나 만들면요. 뭐 어떤 공간이지만 탁구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또 탁구도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신나게 재밌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합시다. 사람을 귀히 여깁시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동참해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호밥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건너면서 광야길을 건너면서 뭘 먹겠습니까? 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법을 빨리 광야에서 바위밖에 없는데 모세가 바위를 하면서 지팡이를 치니까 말입니다.
그 파이가 깨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수가 샘을 쏟는데 물줄기가 쫄쫄쫄쫄 오는 것이 아니고 강수를 이룬 것을 그 기적을 보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호밥의 믿음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호밥에게 상급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동참할 때 이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빈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어떻게 돕해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내 때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네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거든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그 종들에게 그 발 씻는 물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 떠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물 항아리에 물 떠나는 거 그게 지극히 쉬운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을 떠나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종들이 뭘 떠왔습니까? 맹물을 떠왔습니다. 그죠? 그 맹물이 있는 거 아는데 그 맹물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요. 연회장 보고 물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갖다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갖다 주었더니. 아니 맹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데 여러분 보통 갖다 주겠습니까? 저보고 싶기도 하면 못합니다. 물바가지 둘러쓰라고요.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마 안 했으면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종들이요. 갖다 주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딱 마셔보더니 말입니다. 배기 부대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와인잔에 넣노. 보통 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갈수록 맛떨어진 걸 내놓는데 누구는 거꾸로 한대. 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이 종들도 아마 들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순종하고 섬겼더니 동참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아 우리 교회 많이 자랐네. 또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 우리 교회 부흥하네. 그렇게 아는가 하고요.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킨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여러분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참한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편가르지 않냐 사람 차별하지 않냐 시기 질투하지 않냐고 사람 배척하지 않냐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외 아닙니까? 소외. 사람들은 자꾸 달아가는 심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 편 아니까 그것을 빠져야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꾸 끌어넣는 동참시키는 일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합시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일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자꾸 배척한 사람이 결단한 거. 그 다음에 신약성경 오면 바울 같은 사람 아무쪼록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같지 않게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 같지 않게 행동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몇 살 낫다, 잘 된다, 인기가 높다. 그럴 때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동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어떤 상황을 반대해도 사람을 반대하지 말자. 그 사람이 100% 다 틀리면 아니거든,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경우에는 틀릴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한테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내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틀리니까 그건 뭐 좀 그렇다, 그죠? 그러나 한번 합시다. 사람을 반대하지는 맙시다. 한번 합시다. 어지간하면 우리와 동행합시다. 이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가. 사람이고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나쁜 거, 어떤 사람도 우리 일에 동참시켜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이 복을 흘리면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굳어 보입니다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때 여러분이 동참하시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보상하고 사례하고 선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이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면서 기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까? 내 사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교회 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애가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그죠? 목사도 바라볼 때 애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힘써 주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